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오후 시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허락되어진 시간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를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 언제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강건케 하실 때 보시기 합당하고 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저희들에게 넘치며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살피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잠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늘 응답하는 저희들의 모습, 때로 하나님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도 또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먼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이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급하게 그리고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외치라는 표현을 하죠. 외치라. 너는 소리 질러야 된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임을 너희는 분명히 외쳐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소위 선지자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표현하듯이 아담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결국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외쳐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재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과연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듣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내가 골라서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다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안 듣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됩니다.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좋은 어떤 수단들이 결과적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안 듣고자 하는 건 역시 안 들려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동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적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다시 말하면 다급한 상황에 처해서 그때서야 이제 뭔가 이게 왜 그런가라고 돌아보려고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은혜 가운데 넘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는데 늘 어려움 가운데서 그 다음에 다시 돌이켜보려고 하니까 아픔도 남고 시간도 낭비되고 에너지도 낭비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것이 허비된 다음에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나를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또 나라를 막론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양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다 합니다. 왜? 뭐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의식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기독교적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뭐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때 역시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음에도 미리 생각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응답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결국은 많은 시행착오와 에너지 낭비와 시간도 허비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닫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상대적으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무뎌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외쳐라. 다급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외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래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육체는 풀이다. 아주 단명해요. 육체는 풀이다. 이건 대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를 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 대비를 굳이 한다면 육체는 풀이다. 뭔가 굉장한 것 같은데 때가 지나가면 폴싹 시들어지고 불이 붙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마치 견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 주제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 되겠죠. 너가 어떤 존재야? 넌 풀과 같은 존재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풀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비해서 말씀할 때 너는 불이야.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때 너는 불이야. 그런데 풀도 쓸모 있는 풀이면 괜찮은데 그나마도 쓸모도 없는 풀이라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될 얘기인데 옛날엔 다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준비를 해놔야 겨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땔감이라는 게 참 이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 건물이 높고 뭐 제일 처음에 인천대교를 넘어오니까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인천대교 다리를 보고 놀란대요. 예? 바다 위에 어떻게 다리를 세웠을까? 이게 이 북한에는 없대. 예. 그래서 이 다리를 보고 놀라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산에 나무가 많다는 걸 갖고 놀라요. 왜? 북한은 다 잘라서 떼니까. 뭐 60년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다 민둥산이었지 뭐. 초등학교 때 식목일 날 매일 가서 나무 심는 게 우리 일이었잖아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식목일 날 나무 심으러 가. 나무 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봄에 심어 가을엔 다 잘라서 떼는 거야. 뗄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풀은 다 그냥 갈퀴로 다 긁어서 모아왔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뭐가 자랄 수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규제법에 의해서 산림 간수들이 있었잖아요. 산을 지키는 사람들을 공무원을 다 세워놨다고. 완장 하나 지어고 잡히면 현행범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게 우리 산이라고. 그런데 나무를 하다 보면요, 풀은 아무리 많이 짊어지고 와도 땔감의 기능을 못해. 호록타고 열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뼈다귀가 있는 나무를 해와야 이게 땔감으로 가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육체는 풀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뼈다귀조차도 안 되는, 땔감조차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배척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땔감으로조차도 쓸모가 없는 그런 풀이야. 그리고 영원할 것 같지? 사실은요, 풀의 생명 주기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왜?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풀은 벌써 다 이미 씨 맺히고 벌써 죽은 풀들이 많잖아요. 봄에 일찍 나왔던 풀들이. 냉이 지금 없습니다. 냉이 같은 풀 이미 다 씨까지 맺어서 떨어져서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봄에 자랐던 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자라서 지금 푸르게 지탱하고 있어요. 생명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햇볕이 덜 들어도 종족을 남기는 본능적 생명 주기예요. 그래서 잡초는 매우 빠른 시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흔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야 다음 해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다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짧아요, 풀들. 사막의 풀들은 더 짧습니다. 사막의 풀들은 하루아침에 꽃을 피우고 하루아침에 씨를 맺는 그런 정도의 스피드로 씨앗을 맺혀서 다음 세대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버티는 길까 다 죽는 거니까 잠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비 한 방울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다고. 그 정도로 생명 주기가 짧게 빨리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가 환경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구 환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파괴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그들이 늦다고 하면 지구는 파괴됩니다. 근데 사람이 사용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얘네들이 종족 번식을 하면서 지구의 어떤 환경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그 역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짧아.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 풀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 8절이에요.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 8절이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굉장한 것 같지만 반드시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 말은 결코 생명 주기가 없어. 영원한 거야. 끝나지 않아. 사람이 굉장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기도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고 피조물 가운데서는 굉장한 존재 같지만 결국은 풀과 같은 존재야. 이것은 이때 풀과 같은 존재라고 대비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비교하면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야. 그 이상 의미 아니야. 풀일지라도 의미를 부여했을 때,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의 용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존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존중해 주심으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같은 피조물로 땅에 있다고 했을 때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9절로 갑니다. 9절 말씀 가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 높은 산에 올라. 왜 높은 산에 올라? 이것은 단순히 높은 산에 올라 널리 퍼치란 얘기죠. 소리를 높은 데서 소리를 질러야 더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전하라. 모두에게 듣게 해라. 그런 얘기. 모두에게 듣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내 책임이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전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얘기잖아요.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 우리들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이 당시의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스마트폰에 정말 온갖 쓰레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콘텐츠나 어플들 가운데서도 이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온갖 이단들이 또 여기서 날치고 있잖아요. 참 구별해내는 것도 어렵고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거나 덜컥덜컥 우리가 가입을 해서 보는 것도 우리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좀 확인하고 검증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이단들의 득세와 더불어서 치열한 경쟁,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널리 전하는데 바라보면 이단들은 더 큰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더 큰 소리가 안 들려지고 또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접근해보면 이건 이상한데야. 번지수가 이상해 항상 보면. 그런데 접근하기가 쉬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있어. 들어가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바른 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려졌으면 좀 좋겠다. 그런데 바른 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들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사실 앞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같은 말의 반복이잖아요. 같은 말의 반복인데 결국은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서는 시온이라고 표현했고 밑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결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위해서 소리를 높여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날로 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소식을 바른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 먼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감당해야 될 교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리를 높이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것인데 그 외침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봐라.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까지 와서 나라를 만들었고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되었지만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내가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다 보니 다른 소리는 오히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소위 잘 듣고 그건 열심히 장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대. 모든 규정이나 사회적 정서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 정말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은 다 시시콜콜 전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백해무익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정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그런 소리는 열심히 퍼날라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게 하는 거죠. 다양한 법으로, 교묘한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법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아마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두 번째는 보라, 더 강조하는 말이 나왔죠.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강조가 계속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강조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고 표현한 다음에 설명하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분.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너는 봐라. 근데 장차 오실 분은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친히 그 팔로 너희를 다스릴 분이다. 그분은 너희의 통치자다. 동시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너의 미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너의 고난받음에 대한 상급도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장차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결국 이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양의 목자장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보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중보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통치자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오실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절 말씀에 가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결국 그는 목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무리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동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봐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표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깨우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꺼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을 때 높은 산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게 하셨던 하나님.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이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풀입니다. 풀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피시고 또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